우리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옷, 의의 옷에 대하여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몸에 걸치는 옷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입는 옷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그냥 몸만 가리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형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또 뭘 하는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의의 옷이나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어떤 천으로 만들어져서 몸에 걸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움직여 가야 할 법을 입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순서를 거쳐가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례 받는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는 뭐가 있느냐.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는 인증이 되는 거야.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는 인증을 받게 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여 가야 할 어떠한 신분인가를 보여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룩한 옷, 의의 옷에 대한 것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낮과 밤이 여기서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낮에는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밤만 되면 그냥 다 그렇진 않지만 막 술에 취해서 막 걸음을 이상하게 걷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막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세상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게 대낮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낮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 자와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에 대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의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앞에서의 내용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벗어버린, 수치를 드러낸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법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의의 옷은 그냥 겉으로 치장하는 막 사람들이 막 금을 착용하고 막 금배물을 착용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전에 교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 보면은 나는 웬 패션 모델들이 막 오는 줄 알았어요. 막
얼마나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오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온전한 것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내용을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지금 앞에서 언급해드린 말씀을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꼬장꼬장하면 사람들이 눈, 표정 찌그러지게 만들잖아요. 무엇보다도 속사람, 우리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속마음, 진솔한 마음, 심령에서 우러난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삶이 결실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할 때에 시편 30편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편 30편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무후무한 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잡다한 고난과 역경을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였느냐에 대하여서 누가 지켜보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교만한 사울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커다란 이루심이 뭐냐 할 때에, 많은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다윗의 허리에서 그 구세주가 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약속한 것이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믿어라. 너희도 믿고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겠지만, 네가 이 훗날 천국에 가고 후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야 되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 의미들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명목, 이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못 보여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행하여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간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다 나쁜 짓을 막 한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뭐예요? 한 가지씩 죄를 줄여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같은 거죠. 그래야 할 때 다윗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감사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시편 30편 4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 있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가 체험해야 그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게 되잖아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분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체험 속에 있을 때, 확실한 체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체험한 사람이 자신 있게 자랑을 할 수 있다. 다윗이 이러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 너희들도 그래야 할 때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의의 옷, 곧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모습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안 내버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은 해와 구름이라는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해와 구름이 내기를 하잖아. 길을 가는 사람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래서 구름이 자신 있게 그래 내가 먼저 해. 난 자신 있어. 내 저 사람 옷을 내가 당장에 벗겨버릴 수 있어 해가지고 바람을 막 세게 부르니까 사람이 옷을 벗어요. 더 여미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해처리가 됐어. 해처리가 되니까 힘쓸 것도 없이 그냥 햇빛을 쫙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옷을 그 사람이 벗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그 아들하고 지난 월요일날 산에 운동하러 가서 중턱에서 땀을 이렇게 닦는데 그 전래동화의 내용이 딱 생각나면서 해와 구름을 분리해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름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느끼게 하셨어요.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육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것을 순하게 쥐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 부풀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말은 어때요?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처음에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움츠림으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많은 것들을 벗어냅니다. 뭘 벗어내요? 걱정을 벗어내고 근심을 벗어내고 많은 잡다한 것들을 자꾸 벗어냅니다. 벗어낼 때 무엇이 강력하게 임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아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빛이 나죠. 빛이 온화해 보이고 그런 말씀을 요즘 자주 드리는데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터가 요동칠 때가 있어요. 믿음의 터가 요동치는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요인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요동치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뭘 부탁하시느냐.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29편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까만 거는 구이요, 흰 거는 종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시작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권능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하신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는 자들이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합당한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하라? 예배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진정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예배의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권능을 입혀줘요. 은혜를 입혀줘요. 새롭게 세계를 열어가시는 내비게이션이 돼주시는 그런,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예배 시간을 중요히 여겨야 된다라고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소리는 아무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소리는요, 아무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여도 어떤 이의 마음과 귀는 그저 상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야 되니까 하는 식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의 마음과 귀는 그 듣게 하시는 말씀에 뭐가 느껴져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전율이 흘러요. 감격이 돼요. 눈물이 솟구쳐요. 뜨거워져요. 이런 어떤 것들이 와요. 다 똑같은 소리로 들려지지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자, 이렇게 같은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바탕이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어졌느냐 아니냐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듣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붕에서 나는 이 소리는 비가 오고 있는 소리구나.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구나. 저 사람은 지금 욕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칭찬하고 있구나. 느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육신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왜냐? 시편 29편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을 보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고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는 무슨 소리요? 우레소리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둥치는 소리, 큰 울림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하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온 몸을 다 뒤흔드는, 감격을 주는, 깨닫게 하는,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우레소리가 어떤 거냐?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많은 뭐 위에 계신다고? 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아무리 우렁차고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아무나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이 사방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의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있어도 물이 막 공간을 채우고 있을 때 소리가 울려서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잡다한 세상에 소리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 마음이 세상에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여호와의 소리가 우렁차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들었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편 29편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많은 물 위에 계신다 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라고 하면 그냥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신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는 물 아래가 아니라 물 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마음을 함께한 자들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옥상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수층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봐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뭐 좀 가져와,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래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정확하게 그 음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물 밑에서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잡다한 생각으로 잡다한 마음으로 예배 장소에 앉아 있으니 그러면 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잡다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린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로 자기의 뜻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응? 그러나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는 손에 쥐어지는 복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은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자가 될 때에 그 응답이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온다는 거죠. 응? 시편 29편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과정, 그리고 끝내는 기쁨의 결과를 보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사선을 넘나들지요.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나이가 먹으면서 왕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양을 치다가 그 무서운 짐승이 나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그 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려가면서까지 양들을 취하고 모든 범사에 그는 누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 모든 범사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 있었지만은 그 생명 또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기 생각대로 취하지 않고 증거만 남기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다윗은 순전하게 행한 대로 영광을 입었어요. 사울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함을 받고 끝내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들 또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내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29편 11절에 이렇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복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중풍작이에요. 두 배로의 열매예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것들만 복을 받게 되면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모두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권능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능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그저 그 이름만 소유한 사람들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의 양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양식의 꼴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정죄할 것도 아니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먼저 되었느냐? 나중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라. 지금 나중된 자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응답을 못 받느냐? 아니, 낙심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해서 오늘도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입은 자들로의 삶으로 인도에 가시길 원합니다. 그가 지금 믿음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야고자가 없이 다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이 확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듯이 우리도 그 물 위에 함께 동석한 믿음의 삶으로 가까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가요? 행하여 가는 그런 삶이 된다. 진실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권능을 더딥기를 원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인정받은 자로 마음이 합한 자들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려가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삶의 모습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편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선이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은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비방을 했던 곡해를 했던 그들이 받을 보응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니?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편에다가 뭘 내려? 그물을 내려. 오른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행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 이게 두 개 있다. 내가 보기에 오른쪽 보면 이쪽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쪽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 어디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여 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봐요? 말씀. 심각하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뭐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언약 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에 찾고 깨닫게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로 그것을 행하여 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곧 약속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갖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할 조건들을 더해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믿음의 터를 더욱더 견고히 하여가며 그 터를 더욱 새롭게 넓혀가므로 맨날 믿는다고 믿음의 터가 요만밖에 안 해. 계속 처음에 그대로 영적인 땅 따먹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세상에서 뭐의 마음을 자꾸 뺏겨요?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니까 이 요만한 믿음도 그것까지 다 뺏기는 거야. 그것까지 넓혀가자는 거죠. 더욱더 새롭게 넓혀가며 우리들이 허락하신 지경에 어떤 방해자가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윤택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것들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